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책으로 함께 공부하기 시작한 이 새심자반이라는 책으로 공부하기 시작한 지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다음 주 2번을 하면 우리가 이제 이 책 한 권을 띄게 되는데, 아무쪼록 이 책을 함께 읽어가면서 그동안 잘 답답하고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할 때에 신앙생활이라는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구원에 관한 길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또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인데, 주제 성구가 고린도후서 8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은 교회 내적으로나 교회 바깥으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이 내용 중에 보면 삶으로 보여주는 성경 말씀 혹은 삶으로 보여주는 증거, 이런 표현들이 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은 스스로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깥으로 드러나 보여지는 증거로서도 중요한 역할이 있다. 이렇게 이 중에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삶의 원천인 교회 생활, 이렇게 해놓은 주제에 교회 생활에서 주목해야 할 5가지 정도를 교재는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이 왜 중요한가는 이론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교회 생활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중요한데, 교회 생활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왜 그런가?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는 거지 교회 다녀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하는 주장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를 통한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에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있겠지요. 박해받는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든가, 감시나 아니면 가족관계, 이런 관계 속에서 온전한 교회 생활하기 어려운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온전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온전한 그리스도인과 온전한 교인은 서로 이렇게 나뉘지 않는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영과 몸이 하나입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예요. 몸과 정신 혹은 몸과 영혼이 하나입니다. 어느 하나만 가지고서 동떨어져서는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정신이 건강해도 몸이 아프면 그것은 아픈 사람입니다. 몸이 건강해도 정신이 아프면 그 또한 아픈 사람이지요. 몸과 마음과 영혼, 정신이 다 건강해야 그는 건강한 사람인데,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이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지체는 우리들이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와 또 물리적인 의미를 동시에 가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우주적인 그리스도와 이렇게 한 몸을 이루어 주님의 몸된 지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교회가 아닌 교회는 전 우주적인 교회, 하나의 교회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주적인 교회에 속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또한 지역교회에 속함으로 물리적으로도 우리가 교회의 일원으로 활동함으로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영적인 의미의 주님과의 연합을 이루고, 또 지역교회에 속함으로 우리가
건강한 교인으로 신앙생활, 교회생활 함으로 우리는 물리적인 교회 멤버로서 교회 구성원으로서 신앙생활 함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영육간에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한쪽만 치우쳐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교회만 다닌다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 하기 어렵고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난 예수 믿는다고 주장함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 하기 어렵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영육간에 건강해야 온전한 사람인 것처럼 지역교회를 건강하게 잘 섬기면서 또 신앙도 그리스도 안에서 잘하는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제는 교회 생활에 관해 5가지를 말하는데 그 첫 번째가 주일 성수입니다.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의 1차적인 구별은 주일을 어떻게 지내느냐로 판가름 난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주일에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주일에 예배 시간에 딴짓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하기 어렵습니다. 수업 시간에 학교에서 공부하는 사람이 학생이지 수업 시간에 학교에서 공부하지 않고 다른 곳에 있는 사람을 학생이라 하기는 어려운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서 지역교회에 속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한다면 가장 1차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주일을 지키는 일이고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 주일을 어떻게 지내는 것이 거룩하게 지키는 것인가에 관하여 교제는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면서 엿새 동안에는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 쉰 것처럼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 걸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기본적으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인데 그러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너 자신을 위하여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런 뜻이라 교제는 설명합니다. 근데 이건 좀 잘 새겨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 한다라는 말.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뭔가 성취하기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뭐 이렇게 아등바등하는 그런 의미를 말합니다. 사실은 안식일은 누구를 위한 날인가에 관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을 보면 마가복음 2장 27절로 28절을 보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날이다 하는 거죠. 안식 이게 쉰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쉬는 거. 그게 이제 안식일의 주된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쉬도록 특별히 쉴 수 없는 노예나 가난한 사람이나 객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쉼을 보장해 주도록 그렇게 제정하신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건 쉬는 일이에요.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림으로 영적인 안식을 얻고 이 몸으로도 혹사시키지 않고 쉬는 것 이게 이제 안식일의 가장 주되고 기본적인 의미인데 그러면 쉬는 건 나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냐? 나 자신을 위한 일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너 자신을 위하여 시간을 쓰지 말라 이 의미를 좀 잘 헤아려서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나를 위한 뜻이 이게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일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쓰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이를테면 제가 생일날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아이들이 뭐 예를 들어 지금 전혀 그렇지 않지만 아빠를 기쁘게 해주고 싶다, 좋은 선물을 사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건 순수하게 가정입니다. 그런 일이 올까? 하여간 가정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나에게 좋은 선물을 하기 위해서 자기를 혹사시킵니다.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아르바이트 하면서 돈을 모아요. 아빠한테 비싼 시계를 하나 사주기 위해서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그 시간에 일을 해서 돈을 모읍니다. 그래서 자기를 혹사시켜가면서 돈을 모아. 그래서 아빠에게 선물을 사준다. 그러면 그게 아빠에게 기쁨이 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빠에게 기쁨이 되는 건 그 아이가 비록 선물을 비싼 걸 마련하지 않더라도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영과 육이 건강하게 쉬는 것과 일하는 것에 그 균형을 잘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더 큰 기쁨이 됩니다. 자기의 몸이 혹사되어서 병 들어갈 지경이 되면서 뭔가를 가지고 오면 결코 그것이 아빠에게 기쁘지 않은데, 하나님도 그러실 겁니다. 하나님도 좋은 부모님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영과 육이 쉼을 얻는 것, 이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나를 위한다는 말은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주장에 따라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내가 쉼을 얻는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혹사하더라도, 내가 좀 고생하더라도 아빠한테 비싼 거 사주면 아빠가 좋아할 거야. 이거는 자기 생각이죠. 아빠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하나님 앞에서 영과 육이 쉼을 얻는 날, 그것이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삽니다. 내가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해서 월급 받으면 그것으로 먹고 삽니다. 열심히 아르바이트해서 그것으로 수당을 받으면 그것으로 먹고 살아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아요. 일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고, 돈을 벌지 못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먹을 것과 잠잘 곳과 입을 것을 마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일함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 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정말 그런가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아라. 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요? 하지만 일을 하지 말아 봐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의 삶을 돌아봐라 하는 겁니다. 내가 일할 수 있는 거,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시고 몸을 주시고 삶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안식일에, 주일에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더 근원적인, 이런저런 바쁘고 분주하고 그런 일상적인 삶에서 좀 거리를 두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더 근원적인 거, 내 인생은 시작부터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임을, 내 인생은 이 100년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소망하는 삶임을, 이 일상의 분주한 삶을 딱 호흡을 마디를 딱 끊고 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영원을,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이렇게 겹쳐지면서 우리 이 유한한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을 경험하는 거, 이게 주일의 의미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건 우리 이 세상에 다 유한한 것, 변하는 것, 망해질 것, 썩어질 것, 늙어가는 것 부대끼다가 교회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시간, 영원한 영광, 영원한 능력, 아름다움과 이렇게 교류하여 영혼을 호흡함으로 우리의 참된 가치, 참된 본향, 이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다워지려면, 사람이 사람다워지려면 주의를 지켜야 하고 예배 시간에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과 자꾸 교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또 물러나서, 이것도 역시 주일은 하나님 앞에 서지만 자신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비춰봄으로 쉼을 얻어서, 그래야 내 삶의 중심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일들로 쫓겨갑니다. 업무를 내야 되고 성과를 내야 되고 뭐 과업을 감당해야 되고 이런저런 일들에 쫓겨가다 보면 내 몸도 마음도 스스로 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일주일 단위로 주일날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구별해서 자기 자신의 마음과 몸을 돌아보는, 그래야 쉼을 얻고 충전을 얻고 삶의 중심을 찾아 또다시 일주일을 살아갈 그런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주일을 예배드리면서 지키도록, 그런 것이 첫째라면, 둘째는 이제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것인데, 거룩하다는 건 이제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월요일부터 토요일 혹은 월요일부터 금요일의 삶이 사람들 사이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다면, 주일은 적어도 구별해서, 그런 날들로부터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취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셋째는 반드시 예배당에 나와야 한다, 이런 주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예배당에 나와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의 질문,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그리고 현대사회의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특별히 여기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종교개혁 이후에 만인 제사장, 이것은 이제 모든 사람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에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이렇게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는데, 이것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우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직접 응답하시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 제사장을 통하지 않는 교제가 우리에게 열렸기 때문에, 아니 뭐 집에서 가정교회 해도 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응답을 합니다. 근데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신앙생활은 건강한 영적 생활과 교회 생활이 함께 되어야 된다. 마음의, 영혼의 건강과 몸의 건강이 일치가 되어야 하듯이, 좋은 교회에서 좋은 사람들과 건강하고 건전한 모임에 활동하면서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는 이 물리적으로 몸이 운동을 할 때 건강해지는 것처럼 좋은 모임들을 통해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이 물리적인 의미의 그런 교회 생활, 신앙생활이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는 것, 영적으로 믿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스스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영성생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지역교회에 속해서 그 교회의 전통과 문화를 이렇게 몸으로 체득하면서 공동체 속에서 함께 어우러져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도 참으로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만일 예배당에 가다가 피투성이가 된, 아주 우리의 급박한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것을 무시하고 예배 시간에 참석한 것이 옳으냐, 아니면 그 사람을 돕는 것이 옳으냐, 이런 이제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이 역시도 하나님이 어떤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것을 원하실까? 예배 시간에 빠졌다고 하나님이 그것으로 진노하실까? 아니면 정말 나의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을 내가 도와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로 생각해 보게 합니다. 이 문제는 제3자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문제예요. 내 중심이 내가 어떤 신앙의 방향을 선택할 때에 이게 나의 욕심과 혹은 나의 교만과 생각과 판단에 따른 것인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인지 이것은 하나님과 본인만 알기 때문에. 그러나 요지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예배 시간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음을, 근데 이건 이제 특별한 경우, 특별한 케이스이지만 그럴 수도 있음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형편이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려는 마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대는 정말 깨어있는 정신으로 주일을 성수해야 한다. 주일은 거룩하다. 그러나 주일만 거룩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날들이 다 거룩하다. 그러므로 그대가 진정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주일에서 비롯된 그 거룩함은 나머지 엿새 속에서도 반드시 드러나야 한다. 깨어있는 정신. 우리가 주일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면 다른 6일도 세상에서 똑같은 세상 일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우리 삶을 그대로 하나님께 봉헌해도 좋을 만한 거룩한 산 제사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전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전도해야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주님의 명령, 주님의 유언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이 전하는 주님의 유언은 모두 전도에 대한 명령이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먹이고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는 복음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을 사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인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을 통해, 생활을 통해, 태도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사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 삶이, 그 말이 다 전도일 수밖에 없는데, 특별히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 이게 좀 집중적으로, 의도적으로, 이렇게 명시적으로 분명하게 예수님을 전해야 할 필요가 있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도 하고 선교라고도 하는데, 여기서는 뭐 국내에서 복음 전하는 거 전도이고 외국에서 전하는 것을 선교라. 또 어떤 경우에는 자기 교회로 데려오는 게 전도고, 뭐 자기 교회에 데려오는 목적이 아닌 복음 전파는 선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제가 배우기는 전도는 말과 문화가 같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 하고, 특별히 말과 문화, 외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리켜 선교라고 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전도든 선교든 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왜 주님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중요한 명령으로 복음을 전할 것, 전도할 것을 명령하셨는가? 복음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이라 교재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전도의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살아낼 때에, 복음을 보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고 복음을 살아야 하고 복음을 보여야 합니다. 이것은 뭐 전도한다는 말이, 교재도 그런 취지입니다. 꼭 말로 예수 믿으세요, 교회에 데려 나오는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복음에 체화돼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것이고, 그러면 주일이든 아니면 다른 여섯 날이든 우리는 복음이 묻어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도록,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는 의지적으로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 주님과의 친밀함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전도를 열매라고 했을 때 그 좋은 열매가 어디에 맺히는가? 그것은 좋은 나무에 맺힙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에게서 좋은 영향력이 펼쳐져 나오고 좋은 영향력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 건전하고 온전한 신앙인이 되면 전도는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또 이제 특별한 경우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정말 기도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모, 형제, 남편, 아내, 자녀들이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가르치고 전하고 말해주는 것도 분명하게 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또한 같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 사랑과 은혜를 이렇게 끼쳐야 그게 이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거하는 그 삶이 전도하는 것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봉사입니다.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우리에게 꼭 봉사가 있어야 하는데 그 봉사의 법칙이 주님의 법칙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다. 우리의 봉사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높은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 봉사가 아니라 은혜로 베푸는 것. 은혜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행위인데 은혜로 도움을 주는 것. 그게 이제 봉사라 할 수 있습니다. 섬김과 봉사의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상대의 수준까지 내려가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인간을 섬기기 위해 인간이 되어 인간의 수준으로 내려오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할 때에, 섬길 때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를 이렇게 이렇게 베풀듯이 높은 자리에서 뭔가 이렇게 이렇게 뭐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눈높이를 낮추고 혹은 그것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온전한 의미의 봉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을 본받고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섬김의 삶이 되어야 하기에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에서 그 어떤 경우에도 봉사가 빠질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교회가 행하는 봉사에 적극적으로 자꾸만 참여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고 또 지체인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육 간의 온전한 균형 있는 건강을 유지하듯이 내가 영혼의 건강과 이 교회 속에서 멤버로서 활발히 활동하는 것으로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균형 잡힌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친교인데 성도 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교회의 능력은 교인들 간의 친밀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표를 하나 그려주고 있는데 삼각형이에요. 위의 꼭지점은 말씀이고 아래 꼭지점은 봉사와 친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봉사하는 일과 친교하는 일이 이게 서로 이렇게 잘 조화를 이루어야 지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거기에 이제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그냥 봉사단체 같은 그런 봉사가 아니라 생명을 담아 복음을 전하는 그런 봉사가 될 수 있다. 친교가 될 수 있다 말합니다. 성도의 거룩한 교통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진리로 따뜻하게 해줄 뿐 아니라 믿음의 깊이를 더해준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배 외에도 교회의 크고 작은 모임에 참석할 수 있어야 한다. 거룩한 성도가 함께 모여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크나큰 은총이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속회에 참여하고 그리고 이런저런 선교회 활동에 참여하고 그렇게 작은 모임들이 활성화되어야 그게 이제 건강한 교회가 되고 그렇게 이제 모임들을 이제 참여하여서 작은 것을 이렇게 작은 교회의 작은 부분을 세워감으로 우리는 온전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많은 곳에
건강한 교회가 생기고, 또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건강한 교인들이 양육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서로 거룩한 친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거룩한 친교, 친밀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삼각형의 도표보다는 오각형의 도표가 교회의 신앙생활, 교회의 역할을 설명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오각형 이렇게 했을 때 밑은 삼각형과 마찬가지로 봉사와 친교 이렇게 있으면 위에 꼭지점에는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 교육, 선교, 봉사, 친교 이렇게 5가지, 예배와 교육, 선교와 봉사와 친교 이렇게 5가지가 교회의 역할이고 사명일지인데, 온전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신앙생활, 교회생활 역시 이 5가지를 건전하게 잘 균형 있게 감당하는 것이 온전한 신앙생활, 교회생활이라 할 수 있고, 그것은 예배생활, 교육, 배우거나 가르치거나, 선교, 가거나 보내거나, 봉사의 일에 참여하고 친교하는 소그룹 모임에 자꾸만 참여해서, 그럴 때에 내가 그렇게 활발히 5가지를 할 때에 5가지를 통해 교회에 참여할 때에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고, 또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면 우리 교회에 속한 다른 지체들을 건강하게 든든하게 세워가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 친교, 소그룹 모임, 작은 모임, 예배 외의 작은 모임에도 자꾸 참여하도록 애써야 하는데, 코로나 상황이라 요즘 참 어렵죠. 그렇게 우리가 더 큰 비상한 지혜를 발휘해서 성도들이 이렇게 흩어지지 않고 친밀할 수 있도록, 몸은 멀어져야 하겠지만 거리를 두어야 하니까, 하지만 마음으로는 더욱더 친밀한 그런 방법들을 자꾸 연구해야 하고 더 깊이 기도해야 하는 그런 때를 할 수 있습니다. 5번째 주제는 헌금입니다. 헌금. 그리스도인에게 헌금의 의미는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증표가 헌금이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인데, 이것을 특별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림은 내 모든 것이 본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이렇게 고백하는 증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고백을 소개하는데, 역대상 29장 14절쯤에 보면,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린 것이다.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명목의 헌금이든 그것은 자신의 것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다. 이것은 청지기의 마음입니다. 이미 우리 인생은 선물이에요. 내가 태어난 날, 오늘을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이 천지만물을 지어내어 주셨고, 은혜로 어느 때에 이 생명을 가지고 몸을 가지고 우리로 이 땅에 나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애쓰고 수고하여 이렇게 쌓아놓은 것 같지만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우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할 때에 더 큰 은혜를 풍성하게 하는 것이 신앙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내가 고백하는 헌신의 표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다 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조 헌금을 소개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를 2번 바쳐야 했다. 의무적으로 드려지는 첫 번째 11조는 성막 유지와 관련된 비용, 요즘 용어를 빌리면 교회 유지 비용으로 사용되었다. 그 다음은 감사의 의미로 드리는 두 번째 11조는 교회 유지 비용이 아닌 이웃과의 나눔이나 구제를 위하여 사용하였다. 그러니까 11조 헌금은 이제 교회를 운영하는 일에 필요한 이제 비용으로 11조를 의무 헌금으로 드렸고, 또 다른 10분의 1은 이웃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구제 헌금으로
드렸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수입의 한 10분의 2 정도를 헌금으로 드리면 그것이 성경적이라 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그것도 상황과 형편과 믿음의 분깃에 따라 다른 것이니까 그리스도인에게 헌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를 쫓는 바른 삶이라.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건강하게 되어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되어서 의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든든한 신앙인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테면 내가 거부가 되어서 수입의 절반을 헌금을 드리고도 뭐 넉넉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너무 쪼들리면 수입의 10분의 1을 헌금으로 드리는 것조차 너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건 이제 사람마다 형편마다 다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고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쪼들리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이 헌금도 훈련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헌신하는 표로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헌금의 문제도 하나님과 신앙인, 개인 사이에 이렇게 씨름해야 될 부분이지 제3자가 주변에서 어떻게 말하기 참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제는 성경적인 권면사항은 수입의 20% 정도를 헌금으로 드리는 게 좋겠다. 가능한 한 그렇게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교회에 11조 헌금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가? 뭐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자기 만족을 위한 경우, 내가 우리 교회에 헌금하지 않고 다른 교회에 헌금하는 게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금해야 한다는 거죠. 헌금은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는 순간 헌금의 의미와 아름다움과 가치가 퇴색되고 만다는 거죠. 두 번째로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불신해서 헌금을 다른 곳에 드리려고 한다면 교회를 옮기는 편이 낫겠다 하는 거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것이란 고백의 증표가 헌금이라면 하나님께 헌금으로 바쳐진 것을 제외한 나머지, 즉 내게 내 수중에 남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것이란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 내 몸도 마음도 내게 주신 재물도 사람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려는 것, 주일뿐만 아니라 남아 다른 엿새도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이고 무슨 일을 만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 생활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교회 생활은, 건전한 교회 생활은 5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온전한 예배 생활, 그 다음에 교육, 선교, 친교, 봉사. 우리 송내중앙교회 교우들은 모두가 이 5가지에서 건전하고 온전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완성에 향해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말씀을 생각하며 아름다운 교회 생활을 하려 애쓸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